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또 영원한 은혜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담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은 꺼려하고 또 부담되는 일은 피하고 또 도전하는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편한 곳, 쉬운 곳, 부담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겨서 대부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면 정말 우리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주시는 형통함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담을 피하고 또 쉬운 일을 택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맞서서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나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그 여부스 성, 산성인데 높은 산성입니다. 이 성에는 높아가지고 외부에서 침입을 해도 그 성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수로가 옆으로 돼 있잖아요. 하수구도 거의 평면으로 돼 있는데 이 여부스 성은 산에 있어서 수로가 밑으로 직선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분이 이 성이 산성이고 또 수로가 직선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와서 전쟁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 이 여부수성을 빼앗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윗이요,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1110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 누가 살았느냐?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인데 산성입니다. 산성.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가나안 족속이 있죠. 하나님이 그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정복을 했는데 그 땅 중에 이 여부스라는 족속이 사는 이 지역을,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을 누구에게 주었냐면요,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 갈렙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산성에 살고 강해요. 어떤 병법으로 전술로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400년이 흐르도록 이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통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산성이고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지만, 자,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를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통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BC 1110년경입니다. 7년 동안 있다가 여부스 족속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하고 정복한 이후에,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성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현실과 전술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성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부스 족속에 사는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 땅 또는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치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여부스 족속이 한 말이 있어요.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비꼬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것이 참된 나라고 속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기쁨이 올라오면 막 좋아하다가도 슬픈 마음이 생기면 슬픔에 잠기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여러분, 내 마음은요,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이 바뀌면 뭐로 바뀌느냐? 증오로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 충성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은 뭘로 바뀔까요? 적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순결하고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순결은 뭘로 바뀌느냐? 음란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에 나 아닌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과 영이 갈라지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내가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 본성의 생각에 늘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 본성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칭찬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아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의정에 자의정에 장관의 나를 앉혀주실 거야. 뿌듯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보니까 꾸짖다, 나무라라는 뜻이요.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자,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과 육이 갈라져야 돼요. 말씀과 생각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자, 내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는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잘하려는 마음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면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순결이 음란으로 바뀌고, 충성이 적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참 충성할 것 같은데요, 자기 이익과 반하게 되면 원수로, 대적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부수 족속. 하나님께서 그걸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본성,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신 우리 자아라는 것이죠. 로마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충성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여러분, 1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5달란트는요 한 3조 정도 돼요. 금이니까요. 1달란트가 금 33kg니까요. 그런데 1달란트가 했다. 그럼 그것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것을 사업에다가 파산할까봐 내가 땅속에 깊이 묻어 두었나이다. 늘, 자, 자기 생각에 살고, 자기의 선에 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살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마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쫓으라고 주님이, 가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따라서, 자, 세상 삶도 그래요. 부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이 오면은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다윗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부스 땅이 아무리 산성이고 높은 요새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요, 환경은,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오래되어서
이미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궁궐에 가만히 앉아서 쉴 수도 있는데 친히 나가서 전쟁에 임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보넷이라는 그 블레셋 큰 그 거인을 장수가 나왔는데 싸우다가 피곤해서 위기에 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와서 다윗을 건져주고 블레셋 장군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냥 안전하고 부담을 피하고 어려움을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게 되면 순결은 음란한 마음으로 바뀌고 충성은 적대감으로 바뀌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참 마음을 받아서 사니까 너무 복된 거예요. 어려운 일도 문제도 부담된 일도 막 뛰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튜브 예배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를 설치해 주신 대전의 교회 한 집사님이 집은 대전인데 직장은 저 밑에 지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 때 그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년, 20년인데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 아이가 HDAI?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데 그 관리자이면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느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내가 밥도 사주고, 그리고 아이가 대하면서, 아이가 놀아주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 아이를 세워주겠다.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저도 생각이 막 올라오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중소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참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지금은 아주 높은 관리직에 있고, 잘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고 또 정죄가 없고 이것만 아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죠. 그분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가서 사는 거예요. 어떨까요? 세상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고 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천국이 되고 또 변화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부담이나 신앙생활 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나 아닌 그놈이 나를 데리고 갈 때 그 나는 십자가에 끝났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부담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서 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다 믿게 돼요. 그 복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넘어 어려움에, 한계에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믿음으로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충성구역, 제가 또 한 구역을 맡아서 이제 충성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 충성구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우리 충성구역 원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꾸 대화를 묻고 그래서 뭐 표현하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맨날 앞에서 설교만 하니 여러분들과 함께 막 좀 실수도 하고 늘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또 언제나 바른 말만 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부담될 수 있죠. 목사님 볼 때. 그러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끝나면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얼른 가, 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구역장이 있고 인도자가 있는데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요 부담스러운 거 싫은 거예요. 또 어려움이 싫은 거예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조금 빨리 간다고 밥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닙니다. 또 빨리 간다고 뭐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마음에 나 아닌 어떤 놈,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런 내 생각을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게 믿는 거예요. 그런 나는요, 부담이 오면 부담이 싫고 어려움이 싫고 싫음이 싫고. 제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은 만나고 싶은 분도 있고 만나기 부담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끝나면 막 집에 가시기 바쁜 분이 있어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을 품으면 나보다 새로운 분이 있잖아요.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젊은 분, 나이 든 분. 그러면요, 내가 주님 안에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누굴 위해 살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연장되어서 직장에 가서 헌신적이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으면 부담스러운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담스러운 자리가 싫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쉬운 길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빠지시겠지만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병을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병이 내 마음은 지배해도 내 마음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긍휼이, 은혜가. 그러니까요,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병이 왔다가 또 병이 머물 수가 없어요. 병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교회에서 마음으로 교제하자 이 말은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역일을 마친 다음에 마음을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은 이래요. 나는 부족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나눌 때는 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육신의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부담을 넘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져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바뀌면, 아내가 바뀌면요, 달라집니다. 아이가 바뀌어도요, 가정에 아이가 장성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는 가정은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가나. 근데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사람. 그렇죠? 내 마음은 잘하려고 해도 바뀐다고 그랬죠? 내 마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마음, 선하고 바르고 잘하려는 마음, 내 마음, 내가 좋은 것 같은 하나님은 그 마음 안 받으셔요. 하나님 누구만 받으시느냐? 예수님만 받으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자, 그 주님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닌 여러분들의 어떤 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부수에서 있었던 일 의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늘 나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는 다윗성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복할 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전혀 반대 위치에 있어요. 어려움은 늘 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데, 이 말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를 맨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10장 14절에 보니까 거룩 단번의 제사로 자신 몸을 드리사 단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죄의 능력과 건세와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함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삶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고통이 있어도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납하여 믿으면, 자, 믿음으로 달려가면 상황은 바뀌고 어려움이 바뀌며 축복이 되고 또 연약했던 우리 몸이 건강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왕비지만 그 옛날 법이 왕이 금오를 내미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왕이 이 가지고 있는 금오를 내밀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와 문제가 있어서 멸절의 위기가 있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리고 왕 앞에 딱 나아가는데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날 딱 예수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서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 위치에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 내 생각,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요, 늘 고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거기에 잡히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성을, 산성을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제 마음이 기뻐요. 그냥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어떤 분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또 교회 그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됐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요, 큰 축복입니다. 복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배워서 나가면 여러분들의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하고, 또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요, 가는 길에 은혜와 복을 다 자사대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결국 다윗이 고백이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강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복음이 있다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 아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갈 때 나가는 사람은 계속 복이 될 겁니다. 반대로 육에 머물러 있고 자아에 갇혀 있고 위험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좌절하고 쭉 앉아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계속 참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 믿음도 힘들고 어려워, 왜 그래? 한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